오늘 새해 성령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조금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결심하고 노력했으나 낭망하고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소망을 품어보게 되고 365일 만에 다시금 이런 새해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만약에 한 1000일마다 한 번씩 온다거나 2000일마다 한 번씩 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있어서 참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목장 우리 질문의 첫 번째 질문으로 꼽은 것이 뭐냐면 2022년 나에게 있는 소망,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이신가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수요일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한쪽 귀가 먹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겠거니 하고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도 귀가 먹먹하고, 아침에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그 임신했을 때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증상이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 전 단계인데 약 먹고 치료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약 먹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루 만에 증상이 호전되어서 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올 한 해 정말 건강이 참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더 애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저는 건강이라는 소망이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품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이 앞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새해에 소망과 목표를 둔다고 할 때는 주로 감량, 체중 감량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습관을 들인다든지 성경을 일독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데에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음주 흡연을 끊겠다든지 아니면 과식을 금하겠다든지 짜고 매운 음식을 안 먹겠다든지,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내는데 우리가 새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제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에 서점에 잠깐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새해다 보니까 새해에 잘 팔리는 책들을 전면 배치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돈과 관련된 이제 주식, 경제 이런 관련된 책들 코너하고 자기계발서들이 또 전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위한 무슨 또 개인 트레이너 책들, 여러 자기관리, 언어 습관, 이런 여러 가지 도서들이 서점의 전면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품은 소망이 잘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당시에 최고의 동기부여자였습니다. 동기부여자. 세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형이긴 한데 한 6개월 먼저 났으니까 사촌 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사촌.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너는 네 뒤에 올 이의 앞길을 예비하라. 크게 소리를 외쳐서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너희들은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제 학문적으로는 에세네파라고 부르는데, 그 에세네파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유대의 그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고 그 율법을 얼마나 성실히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노심초사하면서 광야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끔씩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단 강변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면서 그냥 세례만 베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들을 외쳤어요. 그 내용이 지금 7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이 동기부여, 좋은 동기부여자라 그랬죠. 유대교인 중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2022년도가 밝았는데 야, 작년보다 더 못 믿어야 되겠다, 더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동기부여를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 그나마 유화된 표현으로 써서 그렇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만 말했겠어요? 온갖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도끼를 하나님이 휘두르시기 직전의 상황이므로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율법을 더 잘 지켜라. 할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저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금욕적인 생활, 말씀 외우고 말씀 지키는 생활에만 전념하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금욕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의 길로 이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천주교회는 여러분 이 편태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기록으로 자료로 지금도 이런 일을 한다 그래요. 우리 채찍, 작은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자기 옷을 벗고 쫙 때리면서 자기 등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태형이라는 말 아시죠? 때리는 형벌을 태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태고행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가하는 고행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편태고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쫙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가하는, 그래서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요한이 지금 동기부여를 막 하고 있는 거. 그래,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다 나가 죽어야 되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 지금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요한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4장 마지막 구절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언자가 와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와서 너희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야,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인 것 같다. 저 사람 얘기 안 들으면 이제 이 나라가 또 멸망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려나 보다. 그러니까 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제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고 소개하러 나온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임무를 맡겼지 저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은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분이 딱 일성을 발하실 때를 준비해서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라는 역할을 내가 맡았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세례는 침례라고 해서 온전히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죠. 그죠? 한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세례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만 베풀 수 있는 신적인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저는 감히 그분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는 요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도 자기 말로 하면서도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22절 이 뒷부분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도 그때 예수님께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성령 강림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령 세례를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하는 관계를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서로 오가고 서로 마음과 뜻이 오가는 상태를 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시는 대통령 후보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교제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를 알지만 그분들은 저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교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앞에 오가는 분들하고 제가 인사도 주고받고 지역 주민이라고 합니다만 그분들하고 저하고 교제 관계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인사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말하죠.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관심이 있고 서로 감정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말 그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서 그 교제라고 말할 때는 일상의 관계를 뛰어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갈 때 수레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몸이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몸이 세로로 갈갈이 찢겨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 판에 하나님과 내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실제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실제로 놀라운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무소부재하게 이루어집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지성소 안에만 머무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재하신 성령님과 만날 수 있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과 여러분 매일 매순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목장 예배 자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살아계신 느낌이나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차리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느낀 적이 없다면 없다고 나누어 주십시오. 느낀 적이 없는데 느낀 것처럼 다들 느꼈다고 하니까 나도 느꼈나 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서 느낀 적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가 무뎌서 못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내가 잘나서 그랬겠지.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그랬겠지라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와 대화를 그동안 너무나 놓치고 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같은 중재자가 없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딱 거기까지 이후로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아무 짝에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전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르고 다 정리해가지고 불 태워줘야 죄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성령이 직접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주교 교리에는 지금 이 성령의 이 속성이 배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이 사제, 신부의 역할이 마치 제사장의 역할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천주교 성도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가 없어서 사제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고백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론을 뭐라고 가르치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두루뭉실하게만 가르칩니다.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만 적지 성도가 이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과 친밀하게 모든 중재자 없이 성도와 소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중재자 없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의 주된 기능은 중재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두 번째 권한은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이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드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기도드려주는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나뉘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열거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지식적인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또 정서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따뜻한 느낌으로 그렇게 정서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이들이 답을 발견하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성취로도 나타내실 때가 있고 자연현상 가운데서도 드러나실 때가 있고 꿈으로 우리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속에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초현실적인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요청하시고 나와 함께하자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애가 태어날 때 지금 요 기록된 여기 수많은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또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과정에도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경험의 기억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목장 모임에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당장 망할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1절 22절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작년에도 잘못 살았지? 너 올해도 잘못 살면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너 회초리 맞을 줄 알아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례 요한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 위에 임하셔서 하신 일성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매일 새벽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성령의 소리가 우리 삶에서 울려 퍼져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들리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음성이 은혜인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성에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성은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그런 줄 안다. 네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내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 따님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울려 퍼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담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성령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에 우리의 심령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